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전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 베드로가 일반 교회들,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다.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기록된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기록하신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는 특히 초대교회 당시 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런 데서 이렇게 고난이라는 거, 불과 같은 시험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너희들. 우리 한번 4장 12절 한번 봐봐요. 4장 12절, 오늘 4장 9절이건 19절이건데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제 13절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고난이라는 과정을 읽는 것을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읽어봐요.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뭘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날은 우리 한국에 이제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뭐 크리스찬들이 이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거의 없어. 교회들마다 기도 소리가 다 멈췄어요.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거든요. 고난이 있을 때 뭐가요? 가난한 마음이 돼.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못 살았을 때 60,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정말 3일 그때 새마을운동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들마다 철회하기 맨날 철회하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이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도 대부흥을 일으켜주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 경제적 부흥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3만 불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아쉬운 게 없어. 매달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들 지금 세속화돼 버리고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서 다 잠들고 있고 병들고 있고. 주님을 찾는 자를 찾아볼래도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 그런 정도가 돼버려요. 그런데다가 또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완전히 타락을 해서 배도하고 배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15장 19절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의 계명을 쫓아 나를 섬기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인본주의에다 빠져갖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젖으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데 주의 종들마다 다른 복음을 전해야지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구원파 설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너희들은 다 천국에 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설교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죽어가고 있고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부여하다 실상을 보면 다 터지고 눈멀고 다 아주 헐벗고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빈핍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자,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당시 때는요, 이 고난이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 그때 예수 믿는 거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일부러 십자가를 지러 일부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보면 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일부러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어, 일부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평탄의 길이든 누구든지 그 고난의 길도 기꺼이 걸어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늘 조심해야 되는, 오늘 설교자는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느 환경에 두시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형통한 길을 만나든지, 우리 자신이요, 특히 고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라가봤자 주님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져야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잿덩어리구나, 내가 행하는 게 다 죄뿐이구나. 로마서 7장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탄식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고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내 마음에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죄법을 따르는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탄식하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때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구나. 와, 내가 육체가 되어버렸구나. 모든 인간들은,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구나, 죄인이구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그런 걸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고난당하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함부로 판단하고 저 사람 죄를 많이 짓더니 고난당 저렇게 망하게 됐구나.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폭삭망했구나. 함부로 판단하면 정죄도 안 되고요. 또 함부로 판단해서 남들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동정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이런 동정을 받게 되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동정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불공평해. 어떻게 내 인생은 꼭 이렇게 다른 사람만 괜찮은데, 교회 다니고 적당히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지키고 그러면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에 다른 사람은 형통하고 너무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래? 왜 이런 저주가 우리 집에는 계속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왜 안 될까? 우리 하나님 복음 불공평하다, 원망불평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떠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에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나 동정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 여기에 보세요. 5장 10절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턴을 견고한 이런 믿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댔죠. 어디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도로는 엘리야, 도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바요나 시모나, 이거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인자가 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들려 고난을 당하여 하리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나를 넘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함부로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홀로 모든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때 홀로 이렇게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 지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성천하시기까지 다 홀로였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저렇게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왜 저런 길을 걸어가야 되고 저렇게 죽어야 되고 왜 십자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천사들의 수종들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말씀을 좀 맞출 건데, 우리가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런 인재를 왜 하나님이 저런 곳에 시골에 와서 그냥 평생을 몇 명 성도 데리고 저렇게 목회하게 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은 효율이 제로야. 효율이 많다. 저렇게 귀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평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데,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유명한데 막 이런데 사람들이 막 나를 알아주고 저 친구 막 믿음 좋고 그러면 신나지? 팀장 그렇지 않아.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요,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셔. 아멘. 아멘. 너희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 너희들이 그래도 전도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알아. 이 일로 저 일로 봐봐. 지금 멤버들도 많이 죽었지 않아?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데 너희들을 특별히 뽑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 그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어떤 힘든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우리는 성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